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눈길에 오느라 수고하셨는데 혹시 눈 치우다 허리 나간 분은 안 계신지요? 그래도 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51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에는 예수님을 기다리죠. 어떤 예수님입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이미 오셨는데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재림의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어떤 곳이 될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기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먼저 우리 곁을 떠난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러면 지내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 우리가 답을 하려고 하면 아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시는 성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흔히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는가? 천국에 간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이런 대답을 하지만 이런 대답들이 정확하지는 않은 많은 오해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오해 때문에 실제로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기도 하지요. 이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이런 문제들을 역시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대강절을 맞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소망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천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해를 바로잡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Heaven, 하늘나라, 천국, 하늘천 나라국, 하늘나라죠. 우리가 내세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종교와 상관없이 죽으면 가는 곳, 천국이란 개념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이 천국을 사용하는 그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천국은 전에도 몇 번 설명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데요. 그러면 왜 직접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지 않는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봐 그 이름을 직접 사용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미하는 다른 표현들을 찾았고 그것이 바로 하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말을 쓸 때 성경적 의미는 곧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이 아닌가? 우리가 죽어서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그런 의미로 쓰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유명한 이 말씀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지금 네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지금 여기, 천국은 지금 이곳에 너희 안에서 시작되었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할 때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저 하늘 위에 있는 어떤 시공간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 속에서 이미 시작된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죠. 이것은 사랑이라는 개념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에 빠졌다고 할 때 어느 공간에서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집에 있으면 사랑에 빠지고 집 밖에 나가면 사랑에 안 빠지고 직장에 있으면 사랑에 빠지고 들판에 나가면 사랑에 안 빠지고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랑은 공간이 아니라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이기 때문에 아마 영어가 더 쉽지 않을까 싶은데 falling in love, 사랑 속에 빠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이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그 말은 넓게 본다면 굳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어색한 용어입니다. 이것은 마치 대학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에게 너 어디 갈 거니? 라고 물으니까 학교 갈 거예요 라고 답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죠. 아니, 넌 이미 학교를 다니잖아. 이미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이제 대학교를 갈 건데 학교에 간다니. 어색한 답이죠.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아니, 당신은 이미 천국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천국을 간단 말입니까? 그것이 맞는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천국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죽어서 가는 그곳에서도 역시 천국의 삶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간다는 말이 굳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단히 어색한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를, 신앙의 목표를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러므로 오해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 죽어서 가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이 이렇게 넓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간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나니 이제 그럼 우리가 정말 죽어서 가는 곳이 어딘지 그것이 궁금하죠.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죠. 예. 그럼 죽어서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에 있는 우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 속에 그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낙원, 헬라어 파라디소에서 영어 파라다이스가 나왔습니다. 이 파라디소의 원래 의미는 정원, 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낙원, 정원을 의미하는 낙원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이 지으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그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곳, 아마도 그런
곳이 이 낙원이 가리키는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 낙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자신의 영적 체험을 설명하면서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이 전문맥에서는 삼층천,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삼층천을 그는 낙원이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이 낙원이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 전통적으로 기독교인들은 하늘 저 위에 낙원이 있다고 믿었는데,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고를 못하던 시대에 저 하늘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신이 머무르는 세계죠. 그러니 저곳이 하늘, 낙원인 것이 마땅한 것인데, 오늘 우리는 우주왕복선을 타고 올라가서 저 위에 끝없는 그 광활한 우주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이들은 이 낙원이 머무르는, 낙원이 저 지구에서 뭐 몇백 광년 떨어진 은하계의 아주 특별한 어떤 공간을 하나님이 죽은 성도들을 위해 마련해 놓은 공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서점에 가시면 죽었다가 되살아났다는 사람들의, 한국의 사람들 저자도 있고 미국 저자도 있고 생각보다 종류가 많습니다. 그 저자들의 그 간증집들이 있어요. 그 간증집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죽었는데 내 영이 육체로부터 이렇게 빠져나와서 어떤 터널을 엄청난 빠른 속도로 달려가서 저 멀리 있는 어떤 공간에 갔더니 거기에 뭐 낙원 같은 곳이 있더라, 이렇게 묘사해 놓은 책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제가 볼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상 중에 하나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성경에 준하는 어떤 권위를 둘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보다는 이 낙원이라는 곳은 우리가 사는 이 물리세계와 다른 차원의 어떤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영을 묘사할 때, 혹은 영적 경험을 설명할 때에 그 묘사하는 것이 마치 오늘 우리가 이제 3차원을 살아가는 우리가 4차원을 발견하고 그 차원에 대한 묘사를 할 때 쓰는 표현들과 닮은 점이 많다는 것을 제가 가끔씩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 역시 제가 하는 그 상상입니다. 어쨌든 예수님도 바울도 성도가 죽어서 가는 그곳을 낙원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요한 사도도 같은 표현을 씁니다. 계시록 2장 7절을 보십시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여기서 낙원이라는 표현을 요한 사도도 함께 쓰고 있죠. 예수님은 이곳에 대해서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도 쓰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의 집이라고도 예수님은 그곳을 설명하십니다. 그러면 낙원, 아버지의 집에 머무르는 성도의 상태는 어떠한 것인가? 뭘 먹고 뭘 입고 어떤 곳에서 자고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는가? 그에 대한 성경의 설명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전혀 없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사실 그 이유는,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만은, 바울 사도가 삼층천에 올라가서 가히 사람의 말로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그 표현 속에 의미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 머무르는 삶을 우리에게 이해되는 방식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겠죠.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은 그 삶에 대한 포괄적인 묘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삶과 죽음 사이에 있다, 이 말이죠.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 낙원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만 그 낙원에 들어가서는 그리스도와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함께 있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다 데이트를 하고 결혼을 합니다만 옛날에는 뭐 부모님이 그냥 짝지어져서 결혼하신 분들도 많았고, 뭐 원격으로 이 편지로 이렇게 서로 소개받아서 데이트를 시작한 경우도 많았죠. 얼굴도 못 본 채 편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좋은 처자가 있다. 그리고 누가 주소를 주고 좋은 여기 남자가 있다. 그래서 누구신지 모르나 동훈 씨 이래가지고 이렇게 편지로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그 남자를 좀 알겠는 거예요. 이 편지글에 이 글을 보니까 상당히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처럼 보이고 자기 확신도 있고 여러 가지 그에 대해서 이해하는 수준이 있죠. 그러다가 그의 사진이 오는 순간 내 생각이 좀 조금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가 전화통화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전화통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또 사진으로 보던 거하고는 또 다르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한 1년 만에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서 직접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들어보니까 그 문장 속에 글로만은 전달되지 않던 그의 어투와 몸짓과 그의 표정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편지로도 아는 것이고 전화로도 아는 것이고 사진으로도 아는 것이고 직접 만나서도 아는 것이고 점점 알아가지고 그러다가 마침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실체를 깨닫게 되죠. 오 마이 갓. 아무튼 실체는 결혼해 봐야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도 이와 유사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주님은 상당히 제한적이죠. 우리의 인지 능력의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낙원에 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그분을 아는 차원과 다른 더 깊은 차원의 알미라는 말인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곳이 낙원이라는 것이고, 또 낙원에 또 한 가지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그곳의 삶은 안식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500여 성도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기서 잠들었다는 말은 죽었다는 뜻이죠. 성도의 죽음을 잠으로 묘사합니다. 18절 만일 부활이 없으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죽은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기서도 성도의 죽음을 잠으로, 이 외에도 여러 곳에서 잠으로 묘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 잠이라는 표현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성도가 죽어서 이 낙원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있게 된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이 성경 전체의 전체 말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대단히 단편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여기에서 잠은 안식이라는 상태를 묘사하는 데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피곤할 때, 몸이 고단할 때 제일 고픈 게 뭔가요? 사우나? 또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쉼을 주는 것은 잠이잖아요. 자면은 대단히 피로가 잘 풀리죠. 자고 나면 새 삶이 시작되는 것 같죠. 우리 성도가 죽어서 낙원에 머무르는 상태는 이 현재 삶의 고단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쉼을 얻는 상태인 거예요. 안식을 얻는 상태인 거예요. 오늘 먼저 우리 곁을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로 이 안식 가운데 머무르고 있고, 저와 여러분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이 안식의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머지않아 앞서거니 뒤서거니 50보 100보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왜 그런 이야기를 절 보고 하세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눈이 마주친 걸 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는 곧 이 안식의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의 상태에 언제까지 머무르게 될 것인가? 계속 이 고단한 육신을 벗고 이 안식의 상태에 계속 머무르게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안식한다는 이 개념은 성경의 가르침이라기보단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대표적으로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이데아론을 통해서 주장한 바지요. 플라톤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 허구, 그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왔던가요? 그 플라톤의 동굴 이론입니까? 이데아론에 등장하는 동굴의 비유. 동굴의 비유에 보면 그 불빛에 어른거리는 그림자, 그게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참된 실제는 어디 있는가? 저 하늘 이데아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이데아, 이상향. 그러니까 플라톤에 의하면 인간의 해방은 이 물질 세계로부터 빨리 벗어나서 저 영의 세계로 들어가 그곳에서 영원히 안식하는 것이죠. 이런 사상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동양 사상이 바로 불교 철학이죠. 불교에서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공입니다. 공. 아무것도 없는 빈. 무이죠, 무. 그러므로 불교에서의 구원은 이 공의 헛된 수레바퀴로부터 빨리 벗어나서 저 우주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힌두교에서는 그것을 산스크리트어로 목샤라고 하죠. 해탈과 똑같은 뜻입니다. 공통점은 뭐냐? 이 물질 세계를 저급한 것으로, 실제가 아닌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와 정반대되는 사상을 가르치십니다. 성경에 있어서 이 물질 세계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보시기에 좋았고 나중에는 심히 좋았고 그 세상에 복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그 물질 세계를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땅이 인간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사명은 이 물질 세계를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성육신 하셨죠?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물질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죠. 페르시아에서 발전한, 지금은 그 흔적은 사라졌지만 그 영향은 아주 많은 곳에 퍼져 있는 종교가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조로아스터교의 핵심 교리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선한 영과 악한 물질의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받아들인 기독교의 일파가 영지주의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더럽고 악하고 저급한 육신을 입고 온단 말이야. 그러므로 예수님이란 분의 나타나심은 실제로 육신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나타난 것처럼 보인 것일 뿐이야 라고 주장함으로써 소위 가현설이라는 설명되는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죠. 이런 주장은 초대교회가 시작되자마자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들어와 진리를 왜곡한 많은 이단 사상 중에 하나였는데 그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기도 했죠. 성경은 물질이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르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을 빨리 벗어버리고 저 낙원에서 영원토록 사는 삶이 아니라 다시 육신을 입는 삶, 다시 말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새 몸을 입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원은 종착역이 아니에요. 낙원은 중간 정거장인 셈이에요. 종착역이 따로 있는 것이죠. 그 새 몸을 입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요. 먼저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성도들이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되었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입고? 새 몸을 입고. 그때 입을 몸에 대해서 역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 이렇게 말하죠.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심는다는 표현은 식물에서 벌어지는, 식물에게 일어나는 일을 비유로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겨자씨는 이만하지만, 조그만하지만, 여러분 제 손톱보다 작아서 보시기도 힘든 그런 크기지만, 그 겨자씨를 땅에 심으면 거기에서 저 천장에 닿을 만한 높이, 양쪽 이 벽에 닿을 만한 너비에 큰 아름드리 거목이 자라납니다. 어떻게 이 씨에서 이런 거대한 생명이 나타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능력이에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의 썩을 육체는 땅에 묻습니다. 그것은 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썩지 아니할 몸을 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이 있다는 걸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식의 존재이죠.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어떤 몸이죠.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생명체가 존재하는 방식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일단 동물과 식물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세요. 식물은 움직이지도 않고 땅속에 뿌리를 박고 서서히 자라나죠. 계속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됐는데, 아무튼 그 식물의 존재 방식은 우리 동물군에 속하는 존재 방식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인간의 존재와 아메바를 비교해 보세요. 아메바는 우리처럼 보는 눈도 듣는 귀도 소리 내는 성대도 없습니다. 그래도 아메바도 생명이에요. 아메바의 존재 방식이 있고 인간의 존재 방식이 있는 거예요. 바다를 떠다니는 수많은 플랑크톤은 다 생명이죠. 그 플랑크톤의 존재 방식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 방식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완전히 존재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생명인 거예요. 플랑크톤의 존재 방식이 있고 돌고래의 존재 방식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존재 방식이 다른 것처럼 오늘 육의 생명이 존재하는 방식이 있다면 영의 생명이 존재하는 방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53절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은 우리 몸이죠. 죽을 것도 우리 몸입니다. 우리가 입을 새 몸은 썩지도 죽지도 않는 몸, 강인함에 있어서, 그 아름다움과 조화에 있어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과 차원이 다른 몸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NBA 농구 선수들을 볼 때마다 저는 감탄과 함께 시기가 생겨요. 똑같은 인간인데 말이죠. 저 친구는 왜 저렇게 키도 크고 뼈대도 굵고 근육의 탄성은 또 얼마나 뛰어난지, 그 친구들이 막 맹렬한 속도로 유연성으로 공을 드리블하면서 마침내 덩크를 날아서 하는 걸 보면 저게 인간인가 싶어요.
같은 인간끼리도 육체의 영광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매님들 그 모델들 막 이렇게 영화 배우들 나오는 거 보면 야, 같은 여자끼리도 정말 짜증 나잖아요. 안 그러세요? 쟤는 뭔데 저렇게 키도 크고 이렇게 막 늘씬하고 말이죠. 김연아 선수가 그 빙판을 미끄러질 때 보면 저게 사람 팔다리인가 싶어요. 아니 한국에 있는데 왜 저렇게 팔다리가 2배는 돼 보이고 막 길고 말이죠. 똑같이 태어난 인간인데 왜 쟤는 저렇게 우월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고 말이죠. 한 번은 옛날에 태양의 제국, 태양의 후예 그걸 보면서 아내가 이렇게 한참을 드라마를 보다가 옆에서 제가 말을 거니까 이렇게 돌아보더니만 오징어가 따로 없구만. 나의 환상을 방해하지 마. 좀 나가서 좀 뭘 딴 걸 하든지 드라마 끝나면 들어오라고 좀 몰입 방해하지 말고. 막 얼마나 여러분 짜증납니까, 그죠? 똑같은 생명인데 그 송중기는 왜 그렇게 이쁘게 생긴 거예요, 남자애가? 같이 볼 때마다 제가 비교를 당하잖아요. 남자는 좀 저처럼 이렇게 장동건이를 닮은 이런 남자 같은 면이 있어야지. 그렇게 이쁘게 생겨가지고는 그게 글쎄요. 아무튼 오징어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디로 갔나요? 똑같은 인간인데 또 육체의 영광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의 몸을 입을 때 그 영광은 얼마나 더 아름다울 것이냐는 말이죠. 이 진리를 케임브리지 대학의 세계적인 물리학자이자 신학자이기도 한 존 폴킹혼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마 현대인들이 이해하기에 정말 적합한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재차 가동할 새 하드웨어를 주시는 날이 올 때까지 우리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하드웨어에 다운로드 하실 것이다. 여러분 컴퓨터를 쓰면 그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하드웨어는 우리 눈에 보이는 바디, 그 본체이잖아요. 소프트웨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스크린에 나타나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만들어내는 이미지지 소프트웨어 자체가 아니에요. 소프트웨어를 CD에 담아서 줘도 그것은 소프트웨어가 담긴 CD지 소프트웨어 자체가 아닌 거예요. 소프트웨어는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존재하죠. 그리고 그 존재하는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다른 서버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 쓰다 보니까 컴퓨터가 버벅대고 이게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요. 근데 이 컴퓨터 안에 있는 데이터와 OS 프로그램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는 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새로 사고 싶지 않고 혹은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거 날아가면 큰일 나요. 저도 하드가 한번 돌아가질 않아서 실장님께 막 사정사정해서 살린 적이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서버에 다운로드 받고 이 하드웨어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드웨어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다운로드 받으면 예전보다 훨씬 쌩쌩하게 막 빠르게 잘 돌아가죠. 예전에 하던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갖고 있던 데이터가 거기 다 그대로 있어요. 우리 애기들이 어릴 때 태어나서 갓난아기 때부터 찍은 사진들이 거기 다 그대로 있어요. 예전보다 더 좋아진 컴퓨터를 쓰는 것이죠. 존 폴킹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몸에 있는 이 육체는 썩을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을 혹은 영을 하나님께 다운로드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낙원이라는 곳에서 그 서버에 머무르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새 하드웨어, 새 몸에다가 새로 다운로드 해 주실 거란 말이죠. 옛날에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걸 설명하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컴퓨터 시대가 되니까 너무나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아니, 컴퓨터하고 똑같은 거구나. 여러분, 요즘 과학은 사람의 의식을 컴퓨터 안에 다운로드해서 그 컴퓨터 안에서 살아가는 삶도 이미 상상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해요. 아직 현실화되진 않았겠지만. 세상 사람들도 컴퓨터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새 몸을 준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입을 새 몸을 주님이 준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새 몸을 입고 어디에서 사느냐, 이 문제만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여기에 가장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많은 문제들도 발생합니다. 우리가 새 몸을 입고 어디서 삽니까? 물으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야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요, 이렇게 말하지요. 그 천국이 어딘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하늘 어디인가 아닌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저 하나님 나라 어디가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안에 많이 반영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부르는 전통 찬송가는 길게는 한 400~500년 전에, 짧게도 100~200년 전에 작사된 것들이고, 그 당시에 성경 이해가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 찬송가 안에 대표적인 이런 곡들이 있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요,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끊어야 되는데 계속 부르고 싶네. 아무튼 제가 목감기가 왔는데도 소리는 그런 대로 괜찮은. 아무튼 이 찬송가에서 가르치는 바는 뭐냐면, 이 세상은 폐기될, 죄가 너무 많아서 훼손된 곳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이곳으로부터 벗어나 저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고 거기서 영원히 살 거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생각이야말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오시리라. 어디서? 하늘로부터. 어디로? 땅으로. 주님은 오신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서 안식하고 있는 성도들까지 다 데리고 이 땅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이 땅을 폐기해버리고 이 땅을 불태워버리고 저 천국 가서 사실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사시기 위해 낙원에서 쉬고 있던 자들까지 다 데리고 오신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하시려고 주님은 그런 계획을 세우신단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입니다.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실현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 땅에 반란이 일어나 있죠. 이 땅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와 악이 편만해 있죠. 그 나라에, 이 땅에도 하늘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구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아니, 폐기시켜버릴 땅이면 뭐하러 땅을 위해 기도합니까? 빨리 이 땅을 버리고 천국으로 나를 데리고 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마땅하죠. 제자들에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땅을 폐기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도행전 3장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마땅히 하늘이 그리스도를 받아두리라. 이 만물, 자연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 리커버리 하신다는 거예요. 훼손되고 망가지고 오염된 땅을 창조하실 때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을 보십시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자연 만물입니다.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 피조물도 지금 현재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해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 이 세상 피조세계도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요 바람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을 착취하고 이용하고 훼손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 물질 세계를 관리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이 피조 세계는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계획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외면하며 살 수 없는 이유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이 세상의 삶을 저급한 것, 세속적인 것으로 여기며 나는 교회에서 거룩한 일에 집중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돈, 난 그런 거, 그 세속적인 거 이야기 안 해. 정치, 경제, 그건 세상의 일들이야. 그 다 세상의 통치자들 하는 거 다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야. 자연, 어차피 이거 폐기될 세상인데 여기 뭐 쓰레기 좀 나가면 어떻고 훼손되면 어떻고 쓰레기가 좀 바다를 덮으면 어때? 실제로 자신을 기독교 기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이 어차피 멸망할 땅인데 폐기물이 좀 버려지면 어떠냐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성경에 대한 심각한 오해예요. 둘째는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비겁함의 다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땅을 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이 중요합니다. 이 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부동산 투자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이 땅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회복된 이 땅을, 그래서 그 위에 임하시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요한은 뭐라고 부릅니까?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완전히 회복되면 지금 이렇게 오염되고 훼손된 세상을 다시는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됩니까? 2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을 버리고 우리가 다 우주선 타고 탈출해서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하늘 새 땅이 이 땅으로 내려와 완성되는 거예요. 내려오니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지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새 신부가 아름답듯이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하늘 새 땅, 완전히 회복하신 그 새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묘사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훼손되고 오염되어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나야가라 폭포 앞에서 자연의 아름다움 앞에 넋을 잃고 경외심을 가지죠. 훼손된 세상을 보고도 그렇게 감탄할진데 회복된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한 그 세상을 보고 얼마나 우리는 경탄하게 될 것입니까?
세계적인 성공의 신학자인 톰 라이트는 그의 책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장면을 하늘과 땅의 결혼이다라고 묘사합니다. 이 표현은 C.S. 루이스가 쓴 책 천국과 지옥의 이혼을 떠올리게 하죠. 아마 저는 좀 카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천국과 지옥의 이혼처럼 이 장면은 하늘과 땅이 결혼하는 장면인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서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늘에서 완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도 임하게 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구하라고 가르친 그 기도가 완전히 응답받는 그 시점인 것이죠. 그 세상에 대해서 3절 이하가 계속 묘사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사망, 애통, 눈물, 곡하는 것, 아픈 것, 이 모든 것은 처음 세상에서, 이 죄로 훼손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이것들이 다 사라지는 이유는 그 세상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재림 때에 일어나는 사건이요, 그 세상인 것이죠. 그 나라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소망인 것이죠. 이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대강절에 여러분 안에 이런 소망이 자리 잡고 있는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이 소망을 굳게 붙드시는 대강절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